살다가 보면 이제 과거에는 큰 일이었던 일들이 자라면서 이제 이게 별거 아닌 일로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기도는 그 시간들을 단축해 주는 거예요. 기도는 세월이 10년, 20년 가서 깨달아야 될 것들을 기도는 기도의 순간을 통해서 이게 얼마나 부질없는 일인지, 얼마나 이게 쓸모없는 일인지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 역대하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6장 34절에서 39절까지 말씀, 구약성경으로는 663쪽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주의 백성이 그 적국과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아갈 때에 그들이 주께서 택하신 이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보시옵소서.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심에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땅의 원근을 막론하고 끌고 간 후에 그들이 사로잡혀 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들을 사로잡은 자들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패역을 행하며 악을 행하였나이다 하며 자기들을 사로잡아 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과 주께서 택하신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보시오며 주께 범죄한 주의 백성을 용서하옵소서.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싸움의 승패는 전장에 있지 않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경영학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모든 문제의 해결은 현장에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탁상 정책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책상에 앉아서 아무리 답을 찾으려고 해도 거기서 답이 나오지 않는다. 결국에는 어떤 문제의 답을 찾으려면 현장에 가서 그것을 보고 거기서 답을 찾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전쟁도 마찬가지죠. 전쟁의 진정한 승패는 전장이라고 하는 그 전쟁의 장소, 여기에서 우리가 승패가 결국에는 전쟁의 어떤 문제점이나 아니면 전술 이런 것이 나올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 그렇지 않아요. 이 이스라엘 백성의 전쟁의 승패는 전장에 있지 않고 전쟁 전에 기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이게 우리가 어떻게 이해될 부분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전쟁은 분명히 현장이 있고 전쟁터가 있는데 그 전쟁터가 실제로 승패의 갈림길에 있지 않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역대하 20장 17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역으로 보면 이 전쟁에서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다. 이 전쟁에서 너희가 싸울 것이 없다. 너희는 대열만 정비하고 굳게 서서 나 주가 너희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는 것을 보아라. 이 전쟁, 이런 전쟁이 어디 있어요? 너희는 대열만 정비하고 굳게 서서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너희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는지 너희는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전도서 9장 11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다시 해 아래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다. 용사들이라고 해서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다. 전쟁사의 기록을 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인류가 만들어진 이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런데 가장 많이 죽게 한 무기가 무엇일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원자폭탄, 미사일 이런 거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가장 많은 사람의 생명을 앗아간 것은 칼이에요. 그만큼 우리가 역사 이래 인간은 백병전이라고 하는 칼과 창의 싸움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원자폭탄보다도 더 많은 그런 사람들이 칼에 의해서 쓰러졌어요. 그런데 오늘 이야기하잖아요. 용사들이라는 것, 칼을 잘 쓰고 창을 잘 쓰는 사람들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런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잠언서 21장 3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전쟁을 대비하여 말을 준비해도, 전쟁을 대비해서 말을 준비해도 승리는 여호와께 달려있다. 블레셋은 이스라엘보다 훨씬 더 앞선 무기로 수입하는 게 유명합니다. 이 블레셋은 지중해를 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이 이스라엘보다 첨단 무기였어요. 당시에 이 병거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첨단 무기에 해당이 돼요. 그런데 전쟁을 대비하여 말을 준비한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승리는 여호와께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 승리는 내가 전장에서 얼마나 용맹 있게, 얼마나 전술과 전략을 가지고 내가 싸우느냐가 아니라 오늘 그 승리는 여호와께 있다,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잠언서의 결론이에요. 오늘 이 결론을 가지고 우리가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36절의 말씀을 먼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시매. 아니, 전쟁을 하는데 이 범죄한 것과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이거는 아무런 이 전쟁의 전장터하고는 상관이 없는 이런 문제예요. 죄를 지었다. 그런데 역사에 기록이 있어요. 그게 어디냐?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 7장 3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수아에게 돌아와 보고하였다. 여기에 있는 우리가 모두 올라가 아이성을 칠 필요가 없다. 여리고성을 치고 나서 이제 기고만장해서 그들이 아이성 정도는 우리가 한 2, 3천 명만 데리고 올라가도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성을 치러 올라가죠. 근데 이스라엘이 완전히 거기서 깨지죠. 무너져요. 근데 이 전쟁에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의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전장이라고 하는 그 현장, 이게 아니었어요. 전술과 전략의 부족도 아니었어요. 왜 그들이 패했느냐? 성경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 7장 24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아간이 은닉했던 금과 은과 외투,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칠 때 헤렘을 선포해요. 그 어떤 것도, 어떤 전략물도 취하지 말라. 취하는 자는 죽으리라 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근데 아간이 어떻게 했어요? 은과 외투와 그리고 금이에요. 이것을 그가 숨기고 감추죠. 이 아간의 범죄,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전쟁터에서 져요. 오늘 말씀 그대로예요. 36절에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적국에게 넘기심에, 범죄, 죄가 전쟁의 승패를 가른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과 싸우는 것이 참 버겁죠. 세상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버거워요. 근데 그 승리는 나의 스펙이나 나의 실력, 나의 능력에 있지 아니하고 내가 죄를 지었느냐, 짓지 않았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경건한 자냐, 거룩한 자냐, 이것이 우리의 전쟁의 승패를 가른다는 거예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 같은데 오늘 실제적인 전쟁에서 전쟁의 승리는
죄에 있다. 정말 하나님의 관계가 우리의 전쟁의 승패를 가른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질문적인 속에서 몇 가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해요. 문제의 답은 현장에 있다라고 하는 것에서 우리가 좀 벗어나서 우리가 전장에 있지 않다라면 우리의 승패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좀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더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지금 어떡하죠? 어떤 문제, 어떤 환경, 어떤 조건, 이런 것을 먼저 바라보잖아요. 내 조건이 어떠한지, 내 형편과 그리고 내가 놓여져 있는 이런 환경의 부분들을 먼저 보잖아요.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을 주목하지 않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가 놓여져 있는 환경과 여건과 처지를 먼저 보게 해요. 여러분, 무엇을 먼저 보세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을 먼저 바라본다라는 것, 이것이 우리의 이 전쟁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아니면 그런 게 어디 있어? 내가 이 환경과 여건 속에서 내가 이 환경을 이겨내고 이 조건들을 잘 활용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시편 62편 5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자,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온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의 소망이 어디서 있어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저희 청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무엇을 증명하길 원하냐면, 이런 환경과 여건 속에서 내가 잘 활용해서 내가 그것을 딛고 일어서는 우리의 모습, 이것도 굉장히 박수받을 만한 일이죠.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청년의 믿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들이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세우시는가, 그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삶의 전쟁, 이 살아가는 게 전쟁인데 삶의 전쟁 속에서 어떻게 우리를 승리케 하실 것인가, 이것을 드러내시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싸움의 기술을 익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승리를 주시는 자가 누구인가를 아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무엘하 22장 7절, 이 사무엘하는 다윗의 노래예요. 사무엘하의 22장은 그래서 한나의 노래가 우리 사무엘상 2장에 있고, 사무엘하 22장은 다윗의 노래로 우리가 기도와 기도, 한나의 기도와 다윗의 기도를 이렇게 시작하고 마치는 것이 사무엘상한데, 그 사무엘하 22장에 다윗이 뭐라고 노래했냐면, 그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고통 가운데서 주님께 부르짖고, 고통 가운데 환경이 열악하잖아요. 고통이라고 하는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 이 고통에서 건질 사람들,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 내가 좀 뭔가 힘을 얻을 수 있는 사람들, 또는 돈이나 아니면 어떤 능력을 구하지 않고, 다윗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고통 가운데서 가장 열악한 조건 속에서 주님께 부르짖고 나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부르짖었더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님께 부르짖고 나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부르짖었더니, 부르짖었더니 나의 간구를 들으셨다 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들어주심을 통해서 이루었다 라고 그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곳이 진정한 영적 전쟁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많은 전쟁,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얼마나 많은 전쟁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 가운데서 성경에서 한결같이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기도하는 곳이 최고의 전쟁터다라고 하는 거예요. 칼을 쓰고 창으로 찌르고 피가 나고
막 온몸이 찢기고 깨지고 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진정한 전쟁터는 기도다. 기도하는 것이 최고의 전쟁터다라고 하는 것이 한결같은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영적 전쟁터다. 전쟁의 승리는 그래서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 패하고 기도함으로 인해서 승리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방해, 최고의 기도의 방해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눈을 떠서 현실을 바라보게 하는 그 유혹이에요. 우리의 눈을 감고 내가 눈을 감아서 내 눈으로, 영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데서 자꾸 눈을 뜨게 하는 거예요. 현실을 바라보게 하고 우리의 실제를 바라보게 하고 거기에서 우리가 우리의 나약함, 우리의 이 부족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사단의 방법입니다. 이 기도의 가장 최고의 방해는 내가 눈을 떠서 나의 현실을 바라보는 데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산에 올라가면 특히 이제 비행기를 타보면 우리가 나중에 이제 필리핀 이제 뭐 가잖아요. 이렇게 이제 비행기를 타보면 한참 이제 이륙을 해요. 그러면 제가 이륙할 때 지난 5월에 우간다를 갔다 올 때 이제 비행기가 막 이륙하잖아요. 그러면 그 밑에 있는 집들, 도로들, 차들이 너무 작게 보이는 거예요. 그때 드는 생각이 무엇이냐면 저렇게 작은, 정말 하늘에서 바라보면 그 집도 하나의 점이고 사람도 하나의 그냥 자그만 점에 불과한 그런 곳인데 그 속에서 뭔가를 막 미워하고 증오하고 내가 서로 죽이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어디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다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서는 그게 정말 최고의 문제예요. 최고의 문제. 우리가 청소년기를 지나지만 청소년기에 우리가 어때요? 청소년기의 경쟁. 내가 누구보다도 더 잘나야 되는데 내가 쟤는 꼭 이겨야 되는데 나중에 지나고 보세요. 지금 여러분 그때 청소년기를 돌아보세요. 내가 왜 그 문제 가지고 그렇게 치열하게, 내가 왜 그 문제 가지고 마음을 빼앗기고 내 생각도 빼앗기고 이 귀중한 시간들을 다 잃어가면서 밤잠도 못 자고 내가 그렇게 보냈나. 돌아고 보면 별거 아니잖아요. 아무런 문제도 아닌 거예요. 제가 학생 때는, 그때는 초등학교가 아니고 국민학교 때예요. 지금은 교실에 들어가 보면 각각의 책상이 다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책상을 하나 같이 써요. 그럼 선을 막 그어요. 넘어오지 말라고. 그 선 넘어오면 다 내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우개가 넘어오면 내 거야. 이거 가지고 싸워요. 근데 초등학교를 지나가고 이제 그때는 국민학교죠. 국민학교 지나고 중학교 지나고 고등학교 지나서 보면 아무 문제가 아닌 거예요. 별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가 크면서 어렸을 때는 조금만 몸에서 어디가 찢기고 피가 나면 막 죽는 것처럼 막 울지만 나이가 들면 어디에 조금 피가 나도 어디에 좀 깎여도 별거 아닌 거예요. 살다가 보면 이제 과거에는 큰 일이었던 일들이 자라면서 이게 별거 아닌 일로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기도는 그 시간들을 단축해 주는 거예요. 기도는. 세월이 10년, 20년 가서 깨달아야 될 것들을 기도는 기도의 순간을 통해서 이게 얼마나 부질없는 일인지, 얼마나 이게 쓸모없는 일인지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청년에 대해서요, 인생의 낭비를 막아줘요. 기도하지 않는 청년은 인생을 낭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기도는 우리의 인생의 낭비를 막아요. 그래서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보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이시냐? 오늘 우리 가운데 볼 때 이 용서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보시면 34절에 주의 백성이 그
적국과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아갈 때에 그들이 주께서 택하신 이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이 기도 속에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용서하신 하나님인 것을 깨닫게 보게 돼요. 36절 하반절에 우리가 보시면 37절을 보시면 그들이 사로잡혀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들을 사로잡은 자들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주께서 들으시고 그 악함을 깨닫고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한번 승리를 주시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 용서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시편 65편 9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시죠. 땅을 돌보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돌보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해요. 자, 성경에도 우리 가운데 그 말씀이 나오잖아요. 지금 보면 38절의 말씀에 보십시오. 그들이 자기들을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과 주께서 택하신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냥 기도하거든. 3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중반절에 보시면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보시며, 하나님은 용서하신 하나님으로 끝나지 않아요. 돌보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땅을 돌보시고 물을 대시는, 그래서 윤택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시편 106편 44절에 보면 그들의 고통을 돌보시며, 어떻게 할 때 그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의 고통을 돌보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세요.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1장 6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백성들을 돌보시며 구원을 베푸셨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 전쟁 가운데 있어요.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이 전쟁 속에서 우리는 있어요. 전쟁에서 중요한 것은 승리예요. 여러분, 전쟁의 패배는 결코 미덕이 될 수가 없고 양보가 될 수 없어요. 전쟁에서 반드시 이겨야 된다. 영적 승리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한다면 이 승리의 비결, 이게 어디에 있느냐? 전쟁터에서 내가 아무리 훌륭하게 싸우고 아주 탁월한 전략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승리하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내가 하나님을 찾을 때 내가 영적으로 아니면 삶의 자리 속에서 승리한다. 여러분, 승리의 비결을 여기서 얘기해요. 승리는 우리가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라고 하는 것, 전쟁은요, 전쟁을 가급적이면 일어나지 않아야 돼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을 우리가 보잖아요. 전쟁은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한번 전쟁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거기에 참여하게 된다면 전쟁은요, 반드시 이겨야 돼요. 전쟁의 패전이라고 하는 것은요, 너무나 큰 비극인 거예요. 승리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오늘 하나님을 바라보라. 전쟁 중에 있는 청년들이요, 하나님을 바라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삐끗 잘못했을지라도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다시 한번 우리를 싸울 수 있도록 이끄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에 혹시 패하셨습니까? 전쟁 가운데 넘어지셨어요? 그런 가운데 있을지라도 여러분, 용서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속에서 여러분이 다시 한번 주님을 붙잡고 다시 한번 싸울 용기를 구할 수 있는 그런 청년의 신앙이 되길 원해요. 한 번 넘어졌다고, 한 번 졌다고 그냥 주지 않고 물러서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한 번의 패전은 인생의 긴 인생 속에서 여러분 작은 거예요. 작은 거예요. 다시 한번
주님의 용서와 돌봄 속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힘을 비축하고 다시 한번 싸울 수 있는 용기를 구하는 청년의 신앙이 되길 원해요. 오늘 말씀 속에서 저는 우리가 39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주께 범죄한 주의 백성을 용서하옵소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실패를 두려워할 것도 아니고 전쟁의 패함도 우리가 두려워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용서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싸울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38절에 자기들을 사로잡아 간 적국의 땅, 적국의 땅에 이제 끝난 거예요. 땅을 빼앗겼어요. 그런데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과 그리고 택하신 성과 그리고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이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세요. 오늘 승리도 하나님께 있고 넘어진 가운데 다시 일으켜 주시는 것도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결국 내가 기도를 중단하느냐, 기도하지 않고 내가 전쟁에 임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전쟁은 전쟁터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이미 기도가 전쟁의 시작이다. 그리고 전쟁의 끝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나는 게 전쟁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오늘 기도 없이 전쟁터에 나가는 것은 여러분 인간의 가장 미련한 일이에요. 어리석은 일이에요. 청년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이요. 우리 가운데 날마다 이 영적 전쟁터 속에서 살아가는 청년들이요. 여러분, 기도 없이 전쟁터에 나가는 이 세상에서 가장 미련하고 가장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